성경에 한 부분들을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비유장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은 7개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두 번째 비유가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고요. 그 뒤에 한 챕터를 지나서 36절부터는 그 비유로 말씀한 것들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자라는 동안 마귀들이 와서 또한 가라지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는데요. 저는 누가 가라지다, 누가 알곡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가라지야, 너는 알곡이야 라고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되어서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때를 잘 준비하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살라라고 또한 하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후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10명의 신부들이 있었는데요, 신랑이 더디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고요. 그 신랑이 더디오자 그 더디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시간들을 보냈던 미련한 5처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미련한 5처녀는 자기의 기름 등불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구워달라고, 조금만 나눠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5처녀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 기름이 부족하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나눠주면 함께 다 같이 부족할 것이다. 차라리 가서 사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때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요, 그 결혼식장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뒤늦게 기름을 준비한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이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에게 들렸던 말은 문이 닫혔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미련한 5처녀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모습들 아닙니까? 분명히 10명의 신부라는 것은 분명히 신랑을 알았을 것이고요, 신랑도 10명의 신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하게 행동했던 그 5명의 처녀들을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신랑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혜겸이라고 하는 가수였는데요. 그 가수가 불렀던 그 내용이 그 당시 고등학교를 막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참 귀가 쏠깃하고 그 가사 내용들이 저에게 너무나 잘 들렸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뭐 앞에 부분들이 있지만 후렴 부분을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들어갔던 저에게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 귀에 왜 이렇게 달게 들렸고 그 내용이 저에게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좀 머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컸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간섭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어른들 저를 어린아이라고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제 컸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노래가 들렸던 것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또래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나이 때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느 순간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던 저, 머리가 조금 커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이 노래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은 지극히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관심 있게 잘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인생을 지으신 이가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인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고요. 그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것들을 착각하며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엘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인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이 사람들은 부와 잘못된 정욕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먼저 자기가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겁탈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그의 일생들이 참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만 있던 엘리 제사장도 결코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이 꺾어져서 죽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명을 우리는 신약에서 살펴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함께 다니면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정받았을까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때, 믿을 때 그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재정을 맡았던, 인정을 받던 가룟 유다가 재물의 눈이 머니까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그가 스스로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그런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그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던 것은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그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없길,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잠깐 이 땅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행동에서는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에서도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과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허탈한 자랑거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인생들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재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에게 목적이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신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절들을 지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들어갔을 때 제가 86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에 MBC 강변가요제
있었습니다. 이때 대상을 받은 그런 노래가 윤일이 씨가 불렀던 젊음의 노트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내용, 그 노래 가사의 그 후렴 부분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물론 이것은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했던 노래입니다만은 이 후렴 부분이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어떠한 계획들과 어떠한 그러한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나? 제가 대학교 막 입학해서 7월 달에 뭐 이 노래가 나왔으니까요. 나름 대학을 들어가면서 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저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름 그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갓 20대 초반이어서 저에게도 기대와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충남 부여 임천이라는 작은 촌에서 살던 제가 서울로 학교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만 잠깐 몇 번 왔다 갔다 한 그 서울의 생활들을 제가 하면서 이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명예의 자리에 제가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어떠한 목사가 되어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이제 막 대학을 가고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어떠한 남자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계획들, 뭐 저만 세웠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요. 이러한 계획은 한 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제가 30대가 되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그러한 계획들을 또 수정하고 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오면서 그러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세웠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겠습니까? 40을 지나 50이 되고 이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그 연세에는 이런 계획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이에 맞는, 지금 이 환경에 맞는 그러한 계획들과 그러한 목표들을 나름대로 세워가시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나의 남은 이 삶의 빈 노트에 어떤 것들을 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들이 한번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우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초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계획들을, 그러한 인생의 빈 노트를 한번 채워가셨으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은 여생에 빈 그러한 인생의 여백에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루틴이 되어 있는 모습을 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아니 그의 일생이었겠죠. 얼마나 오랜 동안 기도를 되풀이하셨으면 습관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이었습니다.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40일의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셨고요. 그의 사역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의 운명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나머지의 삶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가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막는 길이다.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의 키를 늘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과 같이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움츠려서 눈치 보고 서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변명을 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할애받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떤 것으로 다 쓰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이랬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내가 권한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권한을 내가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데 빛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제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게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를 본받길 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자신있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듣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있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모습이 선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는 지금의 모습이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 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나의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고 혹시 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러한 어떠한 그 기준점들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데 100불 할까 200불 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저는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저희의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될 때 저는 과감히 제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나름대로 바울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몸부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이 우리들의 남은 여생 가운데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쌓아놓기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물질을 모으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재물을 선택했지만 이 삭개오는 주님을 선택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처럼 또한 삭개오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빈 노트를 조금씩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래 그때 우리가 함께 성경 장로교회에서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 라는 그런 소일담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나가셔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와 함께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